아,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시간보다는 조금 가까워졌다는 그런 네. 느낌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이제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기억절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부제목이 다시 주신 기회인데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기회를 지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그런 모든 이 전쟁의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도, 이것이 한 단편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포괄적인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그 크기를 얘기하자면은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전쟁이 이제 땅 끝까지, 이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그 아주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다뤄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런 전쟁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전쟁 그 배후에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그 공과를 이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어, 적을 좀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그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아주 참 굉장히 심각한 싸움들도 되겠는데요. 어, 오늘 우리가 그 학습 목표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싸움의 배후에는 사랑과 공의를 회복해 주시는 선악의 대쟁투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사랑과 공의를 회복해 주시고 온전히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느끼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주께서 이 싸움에서 앞장서시며 이 땅의 전쟁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 그것을 공부하시겠지만 우리를 그냥 싸우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앞장서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싸워 주시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하기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의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선악의 싸움을 싸워가면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지금 이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쟁 배후에 있는, 저, 전쟁은, 그, 표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요일 표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참, PPT로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예? PPT가 안 나오는데요? PPT가 안 잠깐만요. 제가 아, 좀 당황을 했나 봅니다. 공유가 안 됐어요. 예. 네. 제가 이걸 켜놓고 지금 가정책을 펼치고 지금 보고 있었네요. 네, 됐습니다. 예. 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여러분들, 예수님의 또 다른 많은 이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많을까? 그랬더니 한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참 이름이 많으셨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의 사령관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사는 작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는가이다. 아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과제가 이건데요. 그분의 편에 서는가. 여기서 보면은 큰 전쟁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큰 전쟁은 그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이기도 하겠지만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선 하늘에서부터 그 심판 때까지 이루어질 그런 모든 전쟁에 관한 것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작전과 계획이 가장 먼저 준비되고 숙지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잘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그 전쟁의 그 마당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 우주적이라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그런 전쟁이 온전히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나? 아까 또 말씀했지만, 공의와 사랑을 세우시기 위한, 정의와 사랑을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조상들에게 맹세에 약속해 주신 그 땅,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그러한 일을 어,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교과를 배우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저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해도 어,
내신앙을 한 적이 많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참 내가 온전한 사명을 이루고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서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 땅을 차지하나,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하늘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되겠나? 어떻게 하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겠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일을 좀 나도 좀 이루어가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찾아가고 있는 족속들을 보면 일곱 족속인데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또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이 족속들만에 갖고 있는 그런 그 지역과 그 생활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습성들이 있어요. 성격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도 좀 한번 살펴를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영적인 삶에 조금 영적인 삶에 그것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적속 같은 경우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거짓과 우울증이 아직 가득 찬 그런 족속인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24절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야 되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모든 일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삶은 온갖 아, 정말 불법적이고 죄악적인 일들로 가득 찼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적 속에 그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 악성이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어땠나? 그들은 아주 혼돈하고 무질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악습이 아주 가득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어땠나? 그들은 교만이 있었고 또 산악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좀 이렇게 좀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족속이었고 세속적인 성공에 아주 뭔가 가득했던 그런 악성이 있었던 족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은 가난과 실패와 상업적인 탐욕이 아주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보리스 족속은 또 마음과 빌순종, 신경질, 미움, 불순종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해위 족속은 속임수, 교활함, 뱀 같은 악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부스 족속 같은 경우는 억압, 증오, 원망, 이러한 이런 성전에 대한 뭐그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게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나져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족속들 외에 그런 악성들이 이렇게 가득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한번 좀 비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악과 습성들, 이런 것들,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7개를 제가 한번 좀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거기에는 교만이 있고, 오만한 마음, 탐욕, 인생, 분노, 그리고 격정, 색욕, 탐식, 폭식, 그리고 나태,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쳐서 없애야 할 일은 바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 아주 가장 그 본질적인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 속에 휘말려서 지금 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큰 전쟁에 서 이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은 이 편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의 사령관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 분은 참으로 많은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이 여수에서는 사령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나안 정복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 성경절들이 보이시나요? 네. 예,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을 이제 여호수아가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를 그 하늘을 찔 듯한 그 견고한 성을 앞에 두고 이제 그는 아마도 그의 믿음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길을 지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짐작이겠지만, 그러나 일찍이 그 영감의 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지시할 것을 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지시를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에, 그의 그 무거운 그 짐을 그가 책무가 있는데 그래도 아마 그 성을 앞두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가 아,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은 잘 압니다. 바로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 군장을 갖추시고 거기다가 칼을 뺀 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있다는 것은 참 지금 완전히 그 일에 임하고 그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칼을 뺀 채 완전히 전쟁에 임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데 지금 백성들은 그 일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준비할 과정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온전히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대장으로서 지시하는 그 일을 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와 거룩하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는가이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는가이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것은 그냥 알고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거기에 가담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거룩함에 속해서 그 편에 들어가서 함께 거룩함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에 대한 것에 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신을 벗는 것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는 것, 또 이렇게 좀 왜 신발은 세상에 먼지와 오염을 묻히고 다니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는 것은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정결과 성별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밥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 어,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절대적인 존경이 있고 경외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옛 삶의 방식, 옛 인간적인 고집, 교만, 그리고 이 모든 과거의 죄악 같은 것까지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으로 아예 완전히 그 편에 완전히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데도 신발을 던지고 하는 것을 보여. 땅과 재물을 포기하는데도 그 신발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징적인 그 징표로 이렇게 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포기하고, 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순종을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아주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신발을 벗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정신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우리는 이 교과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외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을 거룩하니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부로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험에 눌린 여호와서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어,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전쟁에 임할 때 너무 전쟁에 대한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붙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하느냐, 지시하느냐,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했듯이 신을 벗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군대 대장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했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온전히 내어 맡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쟁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월요일과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고려하면서 세상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선악의 대쟁투가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시작된 그 전쟁은 이 땅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좀 보았듯이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 10장 12절 14절에 이 다니엘 10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 큰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큰 전쟁이 아, 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육적인 전쟁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었기도 하다는 것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이번 전쟁까지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좀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는 존재 속에서 갇혀서 세상을 보고 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좀 게으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좀, 뭐라고 할까요? 참, 영적으로 해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시면서, 우리 사람조차도 이것이 우리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사도행전 특별히 7장 49절에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조차도 우리와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전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산받은 그런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참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육적인 영적인 정쟁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이 여호수아를 아주 잘 연구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여기 부제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주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은 별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뭐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성품인데 그 품성인데 그 품성에 하늘에 걸맞는 품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 10장을 아주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10장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큰 전쟁의 일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놀라웠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군대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에서는 군대 대장으로 나오시지만 그러나 이 우주적인 싸움에서는 당신의 모습이 황옥 같고 세마포를 입으셨고 또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이 팔과 팔은 빛난 놋과 같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떠한 싸움에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10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면은 이 바사와 그리고 헬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큰 전쟁에 대한 그 우주적인 전쟁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저걸 대하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 28장 19절이 제일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저걸 알아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저걸 알아야 대적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걸 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와 싸워야 될 적은 누군가? 그들이 대적하는 그런 적은 누군가? 그들이 군주로서 바사로 움직이고 군주로서 헬라로 움직이고 군주로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그 실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룹이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아름답게 하셨는지 온갖 보석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를 이렇게까지 대우하셨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를 아주 참 즐거워하시고 또 아주 귀한 존재로서 그에게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충족하게 하고 또 온전히 아름답게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그러나 내 모든 길에서 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면서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것을 보게 되고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 배반하고 죄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우며.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히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아름다움으로 그 마음이 교만한 상태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했는데 지혜를 더럽히는 존재가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소를 더럽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갖 하늘 성소를 더럽히기 시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셨지만 아름답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도 더 분명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자는 그 어, 자유로운 선택을 마음의 교만으로 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혜를 더럽히는 일로 택하게 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로 택하게 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참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늘에서 있는 전쟁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늘에서의 전쟁은 완전한 어, 그 승리가 거기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이스라엘 전쟁을 이같이 하늘의 땅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과 선악과 사이의 대쟁투가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면서 결국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보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그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 어, 참 온전케 해준 그 지혜는 그 여기 보면은 그, 그 일로 인해서 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어, 그의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결말되어져 있었던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화요일자로 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월요일자에서 이 화요일자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뭐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가나인들이 완전한 멸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악의 주창자들과 우주적 쟁투 가운데 있다는 성경적 세계관 속에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
우주적인 개념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멸망, 그것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조금 더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좀 이해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특별히 15장 3절에 우리가 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도 이렇게 아마 이 저자가 여기서 아마 그 제목을 따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호와가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나 라고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 그 권능으로 특별히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오른손이 누군지 뭐 얘기 안 하셔도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수를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영광으로 싸우시는 분이시고 또 원수를 부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아, 뭐 여기 보면은 아, 그들을 뭐 지푸라기 같이 사르기도 하시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여기 보면은 어, 나타내고 큰 위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 보면 뭐 말씀 속에서는 콧김으로 물에 쌓이되 파도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게 하기도 하고 참 놀라운 그러한 표현으로 이 우리 지도자 되시는 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의 존재라는 것을 힘의 능력의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참 이 말씀이 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때는 내가 앞서가서 위엄으로 그들을 다 파해 주시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벌을 보내서 다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위엄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쳐내줘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참 쉬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가져온 것이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그것을 좀 제가 좀 저기 찾아놓은 것을 좀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요.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되어서 있는 것을 계시록 계시록에서 이렇게 저, 그, 계시록 1장 14절,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를 갖고 계시는가,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지도자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요번 이 요하는 용사신이 어쩌면 이 용사신이라는 말이 에, 너무 적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제 맡은 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제가 마치면서 한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이사야서에 있는 시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시인데 그 시가 이거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깊이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그 모든 싸움을 싸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우리 삶 속에 잊지 않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책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는 그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공과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는 저희에게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홍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너희가 있을 때 이 일을 다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목요일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 그 중간에 보시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하나의 전형이 된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예시 전형이 되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했다. 가만히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사이시며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전략도 세우시고 그리고 방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지휘하신다고 여기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보면 와이프인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 얻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에 대한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얻도록 하셨다. 이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은 신뢰,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이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저희의 삶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없는, 그러니까 신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부랑 살 때도 그 남편한테 믿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남편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남편한테 어떻게 합니까? 간섭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남편이 같이 살면서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 할 때 제가 그거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자꾸 옆에서 자꾸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잘 알려주셨냐. 네, 그래서 저는 살면서 가장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가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예전에 어떻게 했나? 그거를 되씹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집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네,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지금 제가 마음이 긴장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제가 그런 말을 되게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여기선 신뢰라고 자꾸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부족한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 교훈에 보시면 그 옆에 교과서 59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께 원래 이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7장부터 막 난리가 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을 상대로 단한 자루에 칼도 들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도 그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엉뚱한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고 있겠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이 세상 삶을 잘 사나? 네, 하늘나라 가는 건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역사를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거기서 가장 대단한 그 기적적인 말씀은 하나도 니네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희가 하나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딱 믿는 것.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요일 날 영감의 교훈을 네, 사라 집사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나안 정복의 능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또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며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고요. 저의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저희가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는가를 이 수요일 교과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되새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목요일 보겠습니다. 차선책. 여기 보면 출애굽기 17장 7절로 13절은 아말렉 전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5절로 20절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과 중간에 보시면은 남희순 집사님 지금 교과 보세요? 네, 집사님 지금 교과 보셔요? 네, 네, 그 중간쯤에요. 그것 좀 읽어주세요. 어, 네 번째 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기서부터 배우기를 원하셨다. 거기까지요. 오케이. 어, 처음부터가 아니고, 네 번째 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근데 왜 나가, 이거 안 맞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이서 하나, 둘. 네, 근데, 본문 네 번째 줄입니다. 네, 그 목요일, 네, 그러나 애굽에서인데,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아니, 우, 잠깐만. 어, 목요일 차선책, 예. 본문, 네, 네, 하나, 네 둘, 셋, 번째입니다. 넷. 네 네. 번째 줄, 우리가 없는데. 우리는 니는부터 시작한데 옆에 우리는이에요. 아, sorry.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에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나 애굽에서 구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도중에 불평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의심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를 원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막 물 때문에 막 불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전쟁이 그런 거에 부딪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그 홍해를 통과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불신을 보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를 그냥 두신 게 그냥 공격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모세의 팔을 붙들은 그 아론과 홀이 그 양쪽의 팔을 붙잡고 이 아말렉 전쟁을 하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음, 밑에 보시면 당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이상적인 계획, 곧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신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로 내려오신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저한테 갑자기 그게 그 생각이 들면서 참 이 교과를 제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 보시면 실제로 전쟁에 관한 이스라엘의 지침은 이스라엘의 불신에서 비롯된 40년의 광야의 경험 이후에야 비로소 주어졌다. 이 사람들의 불신이 계속되잖아요. 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드러났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목격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네. 네, 그 옆에 보시면 여리고 성벽의 붕괴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5절 그 보면 여리고 성이 붕괴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거기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그 전쟁에도 참여를 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6번을 돌고 안식일에 일곱째 날 7번을 돌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계획하시고 지휘하시고 그리고 그걸 승리로 이끄신 거잖아요. 아멘. 네, 이 이야기가, 사회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그 여리고 성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여리고 성이 발견되면서 그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 여리고 성이 넘어질 때 그 대부분의 그 성들은 침범을 하면 그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그게 이렇게 그 무너진 게 그렇게 이렇게 넘어져서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그 성벽에 그 넘어진 게요. 안에서 바깥으로 다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 성벽들의 그것들을 보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벽이 2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성이 한쪽은 한쪽은 음 이- 이렇게 좀 낮고 그 안에 있는 성벽은 그거보다 훨씬 제가 지금 몇 메타인지를 제가 어 그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그 안에 있는 성벽은 훨씬 더 그게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그 발견한 그 사람들도 이 성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음. 거기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음, 다른 분 제가 별로 아는 분이 없어서 네, 태시아 양 집사님 읽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사라 집사님 한 번만 더 네. 읽어주겠어요? 네, 승리와 영광은 여호와의 것. 주님께서는 여리고와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을 주님의 곳간에 드릴 금, 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사르라고 말씀하셨다. 여리고를 탈취한 승리는 백성들의 전쟁이나 과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인도하셨다.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었으며 싸움을 싸우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승리와 영광은 주님의 것이었고 전리품도 그분의 것이었다. 네. 아멘. 아멘. 이 목요일 교가를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충성과 순종을 우리가 다시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정쟁과 충성심을 시험받았는데 저희의 삶에서도 저희가 이런 걸 계속 받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를 요약하면서 저는 제 삶에서 작은 전쟁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용사로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만히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면 저희가 이 공부가 참 값진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금요일 보시면요. 부조화 선지자 여리고의 함락에 대해서 쭉 여기 이, 이 저자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이 와이프인의 글을 통해서 이곳에 올려놓으셨는데요. 밑에서 어, 6번째쯤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주의 대쟁투를 거울처럼 반영해 보이는 것뿐 아니라 현재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동일한 쟁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고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줄에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이 아닌 오직 당신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네, 저희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새하늘나라의 땅을 얻기 위해서 살잖아요. 네, 저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산상보훈을 읽다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컴퓨터 앞에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거에 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상보훈 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할 수 있게 만드신다. 참 멋진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매력 덩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저의 짧은 교과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순간순간 몇 번 우리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마음이 후끈후끈 이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나는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아멘. 아, 정말 가슴이 이렇게 뭘로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아멘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멘. 우리 김희숙 집사님이 김미주 선교사님 그 천연치료, 음, 거기 한 300명, 400명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정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저도 참석하면서. 그러고 또 김희숙 집사님이 저희 팀장이야. 저희 그 속으로. 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또 저희 모임에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음, 이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간증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아, 진실로 진리를 찾고 있구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이라는 게 너무너무 말씀하실 때마다 느껴져서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일단은